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많이 외롭죠?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늘 젤리 받아서 우리 자매님들. 네. 젤리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갈 때 꼭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예, 우리 인도로도 막 너무 죽어 좋습니다. 네.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접니다. 예. 오늘은 관계의 고수가 되라라는 말씀 제목을 이렇게 넣었는데, 좀 제목이 조금 관심이 있다고, 우리가 실시간 TV를 보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포슬의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저희 동신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 설교 방송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선교를 갈 때 좀 늦게 올 때 되면 차 안에다가 이 설교 이쪽 동신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멀리 타지에 계시다면 그렇게 또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또 방송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감사하고요.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이요, 사도행전 6장은 사실 제가 아포슬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사실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엄청난 싸움이 사실은 벌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 한번 처음 말씀 보면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제자가 많아진다라는 건 좋은 일이죠. 그리고 무리도 아니고, 제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훈련을 좀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제자라는, 마세테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되는데요.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그 제자들이 많아진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오면 교회 사람들은 다 착할 것 같죠? 네, 많은 분들이 착합니다. 그런데 그 착함 속에서 조금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좋은 공동체지만 그 안에 문제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요인에 보면 바로 패망의 요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확히 체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또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잘 받지 않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도 우리 아포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 중에 하나이죠. 그렇지만 이 아포슬 속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 아포슬의 리더 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성숙하고 이런 속에서도 충분히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B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과부들이 있었죠. 헬라파의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제에 빠진다라는 것은 구제를 열심히 해갖고 거기에 몰두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자꾸만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 아포슬에 오셔서 조금 서운한 게 없으셨습니까?
또 옆에 있는 앉아 있는 사실 제일 친한 사람하고 앉아 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친한 사람, 편한 사람이 앉아 있거든요. 네, 오늘은 잘못 앉으셨나요?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 얼굴들이신데, 사람은 자기랑 제일 친한 사람하고 옆에 앉게 하고 자기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 줄에 있는 것도 앉기가 싫어요. 그래서 뒷줄에 앉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끝에 앉거나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리거나 저렇게 그냥 4층에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계신 분들이 참 많죠.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도 파가 있습니다. 파가.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이 당시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사실은 타지 사람들입니다. 타지에 있다가 이제 다시 온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타지에 가지 않고 그냥 유대 땅에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저 같은 경우 대구 사람이 아니죠. 대구 사람이 아닙니다. 대구 사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저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서로 오해를 살 때도 있고, 그렇죠. 이 당시에도 헬라파 사람하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헬라파 사람들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외국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헬라 제국이었잖아요. 헬라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주 구수하게 히브리어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잘 못한 건 아니지만 언어가 더 편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히브리 언어, 아람어가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조금 굉장히 자기들 중심으로 많이 살아갔습니다.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끼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 근데 헬라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외국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타 문화권에도 노출이 되어 있었고, 언어도 헬라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아람어도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언어를 하면서 좀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같은 민족이지만 배경을 달리했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게 뭡니까? 구제에 자기들의 헬라파 사람들이 제외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절의 시에 보면, 1절의 끝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분명히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서운한 채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우리가 보면 히브리파 사람에게 있는 것은 맞았습니다. 왜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 사람들에게만 자꾸 구제의 물품을 주고 구제의 케어를 받도록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밖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메이저가 아니니까 잘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1차적인 문제는 누가 일으켰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1차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선민 사상으로 다른 사람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보십시오.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저 히브리파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나 사람들이 정말 완악하고 우리를 챙겨주지 않고 자기네끼리만 모든 유익을 다 가져가고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야. 자기끼리 그 사람들과 당신들이 왜 우리를 자꾸 누락시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앓고 있었고 자기네끼리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문제를 인식한 뒤에 처음에 문제를 감지하고 인식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2사도가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직속 제자로 굉장히 존경받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만 모인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은 문제를 더 큰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해 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도 모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제자들을 다 모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학교나 직장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받을 수 있고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포슬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많이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1차적인 어떠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했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조금 상처받았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2사도가 모여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절의 B 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어떠한 문제를 파악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 또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룰을 범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만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 이것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은요, 문제 파악했습니다. 문제 상처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건 뭐냐면 계속 원망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야 그건 문제야, 그건 문제야, 그 교회가 문제야, 그 리더가 문제야, 야 그 사람 그 섬김이가 문제야, 야 걔 사랑방에 걔가 문제야,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줄기차게 그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때 사도들은 모여서 자기들만 모이지 않고 12제자들을 모인 것에서 넘어서서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들아 이제 사람 7을 택하자라고 하면서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제도가 문제야, 이 조직이 문제야, 이 구성원이 문제야, 이 사회가 문제야, 이 나라가 문제야, 하나님이 문제야, 이렇게 삿대질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왜 그럴까?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목사님, 무엇이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멘토에게 가서 묻고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될까? 여기에 굉장한 주안점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은요, 그 사람을 택하는 7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7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배우자로 혹은 여러분의 동역자로, 평생 같이 할 동역자로 어떤 기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남자친구를 사귀어요? 배우자를 선택해요? 아주 조그만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청년의 때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 듀오라는 것에서 이 배우자를 요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가 나와 있는데요. 듀오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누구냐면 원성무 목사님이에요. 네, 수경 간사님이고요. 네, 제가 최하나 전사님한테 저 사진을 좀 사람 얼굴을 좀 바꿔달라니까 저렇게 우리 아포스텔에서 가장 훈남, 네, 가장 아름다운 미모의 분을 모셔왔습니다. 자, 이상적인 남편은 키가 177.4cm라고 합니다. 이건 여자분들이 결정해 주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164.3cm. 예. 그리고 연소득은 4,930만 원. 예. 저거 원성우 목사님 몇 달치를 합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자는 4,206만 원. 자산은 2억이 넘어야 되고 여자는 1억이 넘어야 되고 연령 차이는 3세에서 4세 연상. 우리 원성 목사님은 성숙하기 때문에 30에서 40살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네. 학력은 4년 대졸, 그리고 직업은 공무원 공사. 그리고 중요사항 성격, 경제력, 가정환경이 여자분들이 남자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성격, 경제력, 가정환경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분들은 성격, 외모, 가치관인데 이때 남자들이 체크할 때 조금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이상적인 아내는 딱 이겁니다. 외모, 외모, 외모. 예. 남자들은 어디 소개팅 나가갖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성격이 어땠어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뻐? 안 이뻐? 뭘 먹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뻐? 안 이뻐? 그걸 묻습니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뭐 좋은 감정이 생겼어? 묻지 않습니다. 네, 남자들은 외모.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남자는 외모를 본다. 외모를 보게 되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자산이 이 정도 있어야 되고, 연봉이 이 정도 돼야 되고, 키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네, 우리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 있죠. 잘 깨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잘 깨지게 됩니다. 잔다고 해놓고 페이스북 혹은 SNS를 막 주구장창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깨지게 되죠. 선물도 없고 이벤트도 없습니다. 네, 카톡을 읽고 씹어버리죠. 서운하다고 하며 삐지죠. 만나면 짜증나는 말을 하고, 간섭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재미난 말을 할 줄은 모르고 늘 진지 모드. 교회는 다니지만 석가모니의 모드로 이렇게 계시고, 연락이 두절되고 늘 남의 편이 되시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깨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포슬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연애할 때 10계명, 연락을 소홀히 하지 마라. 항상 같은 편이 되어줘라. 외모에 소홀하지 마라. 우리 자매님들, 외모에 소홀하지 마라. 밑줄 쫙. 주님은 중심을, 사람 외모를 본다. 연애와 일 두 가지를 다 잡아라. 이해해 주려고 해라. 마음을 표현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칭찬해 주라. 지인들에게 서로를 소개해 주고 조언을 받으라. 이거 9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상담을 받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지인들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고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체크하고 도움받고,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교육 혹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훈련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학교 들어오시는 분들이 결혼학교 마지막 과정 같이 훈련 받으면서 헤어지시잖아요.
그거 안 받았으면은 나중에 이혼하는 건데, 그 훈련 받고서 결혼하기 전에 헤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꼭 감사원금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평생 지긋지긋하게 살 수 있는데 결혼학교 마지막에 들으면서 완전 정리해 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것이나 마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사도들은 이런 선택을 했어요. 사도는요, 이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문제를 감지했죠. 문제는 어떻게 풀까라고 했을 때 사도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게 문제니까, 구제가 문제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모두 다 몰두해서 이 문제를 풀자라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문제는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구제를 더 많이 부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걸 부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사도들은요, 엉뚱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엉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구제에 빠져서,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했는데 결론을 내렸어. 7명의 사람을 택하되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나는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겠어.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요, 앞을 본 게 아니라 멀리를 내다본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5천 원을 도와주고 50만 원을 도와주고 500만 원을 도와주는 것이 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내다봤다라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문제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나 병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나 상처 났습니다. 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학교가 잘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성적이 안 나오고 자격증 못 나오고 또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와야지 취업하는데 승진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죠? 지금 제 문제가 그거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말씀 좀 읽어야 되겠다, 너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묵묵무답해. 하나님 대답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답답하죠. 사도가 문제를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이 오히려 아니, 나는 그 문제에 손을 떼겠어. 그리고 나는 기도할 거야. 난 말씀을 가르칠 거야. 그런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공동체 문제를 더 많이 관여하고 더 많이 그걸 케어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제자들 중에서 싸우는 사람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제자의 수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만 관계의 고수가 될 것인가? 4가지의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선택하는 형이 있어요. 첫 번째 형은 어떤 형이냐면 지옥형이에요. 지옥형. 이 지옥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내가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죽도록 욕하는 거예요. 한치도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두마디 하면 4마디,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연구해서 묵상해서 밤새도록 그걸 묵상해서 이 단어를 찾았어. 넌 죽어봐 하고 그거를 막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예약해서 보내고 전화해서 집 앞에서 서서 너 죽어봐. 이게 지옥형인 거예요. 이런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싸우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야 속이 그나마 후련해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샐러드 형이 있어요. 서로 엉키지 않아요. 좋은 거 같죠? 걔는 걔고 나는 나고 이제 앞으로는 걔랑 섞일 일은 없어. 한 교회에 있지만 걔가 거기서 섬기면 난 거기 섬기지 않아. 걔가 양육훈련에 있어? 난 양육훈련 절대 들어가지 않아. 걔가 성가대에 있어? 걔가 안내팀에 있어? 걔가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해? 나는 절대 봉사하지 않아. 샐러드형이에요. 그 사람 보기도 싫고 섞이고도 싫고 말도 섞이기 쉽지 않고 보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36개의 주랭랑형이에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36개의 그 전략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전략에 6개씩 들어가 있어요. 36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6개 주랭랑이나 그 뜻이 무엇이냐면 승전, 싸움을 하면서 막 잘 싸울 때는 이런 전략을 펴라 6가지가 있고 조금 힘들면 작전계, 더 힘들면 공전계, 더 상황이 안 좋으면 혼전계, 그 다음에는 병전계, 그 다음엔 패전계. 패전계라는 것은 완전히 졌을 경우에는 이런 6가지의 전략을 써라. 여기서 미인계를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오히려 미인계를 썼다가 폭삭 더 망할 수 있어요. 네, 자기 얼굴을 보시면서 이 미인계는 꼭 쓰셔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망하는 수가 있어요. 미인계, 공성계, 반관계, 교육계, 연한계.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막강한 적을 딱 봤을 때 내가 파악해서 싸우면 안 되겠다 했을 때 36개 주랭랑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손자병법의 이 36가지의 전술의 이 방향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절대로 피를 보지 않고 적도 피를 보지 않고 나도 피를 보지 않는 전술을 선택하는 것이 손자병법의 전술입니다. 다시요. 36개 주랭랑이 이게 왜 전술이냐면 말씀드렸죠? 제일 피해야 될 게 뭐냐면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작전계를 써서 어떠한 승리에 있을 때는 승리의 그 무리와 그 환호와 그 힘을 갖고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공격해서 이기는 게 작전이고, 혹시 내가 너무나 위축되어서 너무나 그 상대와 전쟁을 했을 때 승산이 없다 그러면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손자병법은요,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런데 이것도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이러한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멜팅 팟, 그리고 용광로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4가지. 멜팅 팟이 무엇입니까? 팟 안에 모든 게 다 녹아지는 거예요. 용광로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면 형체가 보이지 않듯이 샐러드형이 아니에요. 지옥형이 아니에요. 36개 주랭랑이 아니에요. 멀어진다고? 도망간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형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용광로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다 녹아지고 내 생각이 다 녹아지고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자랑, 내 생각, 내 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채로 쟤는 틀렸어, 저 기관은 틀렸어, 저 사람은 틀렸고 이 공동체는 틀렸고,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 채로 누군가 관계하는 사람은 절대 고수가 될 수 없어요. 관계의 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고수가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자만이 고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스데반이 8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사와 표적,
여러분, 그냥 기사가 아니라 아주 큰 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표적이 아니라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권능이 충만하여서 일어나는데요, 성경은요 권능보다 앞에 뭐를 적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적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녹아져서 은혜가 넘쳐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욕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시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왜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관계의 고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권능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권능도 있었지만 은혜가 그의 삶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지식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내가 놀라운 재산가가 돼야지, 유명인이 돼야지, 그게 여러분 앞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기사가 보이고 표적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수풍뎅이라는 게 있죠. 이 장수풍뎅이는요 가격이 3,000원도 하고 4,000원도 하고 어떤 건 10,000원도 하고 어떤 거는 10,000원이 훌쩍 넘는 그 장수풍뎅이가 있어요. 어떤 거는 3,000원밖에 안 하는데, 2,000원밖에 안 하는데, 어떤 건 8,000원, 10,000원 할까요? 똑같은 장수풍뎅이인데, 야행성 장수풍뎅이. 남들이 모두가 다 잘 때 혼자 날개를 펴고 밤새 야행성이 돼서 날아다녔던 이 야행성 장수풍뎅이는 다른 장수풍뎅이보다 아구 힘이 강하고 날개 힘이 강하고 체구는 똑같더라도 그가 가진 힘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집어들 수도 있고 핸드폰을 집어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야행성 장수풍뎅이처럼 남들이 다 잘 때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사람, 버거운 사람, 큰 사람, 정말 견디기 힘든 사람을 내가 품고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아니요 하나님, 내가 어두운 밤에, 내가 어두운 새벽에 주님, 제가 그 사람을 품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 남들이 편하게 침대에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야행성 장수풍뎅이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셜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트리거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1시간 강의하고 얼마를 받냐면 2억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1시간 강의하고 2억 5천만 원을 받는 마셜 골드 스미스가 구글, 골드만삭스, 보잉에서 강연을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뽑은 최고의 경영자고 포스가 뽑은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경영 코치예요. 이코노미스가 뽑은 새로운 경영시대 가장 신뢰받는 컨설턴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의 핵심은 딱 한 줄이에요. 변화하지 않는 당신의 인생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경영 최고가로서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경영을 상담해주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우친 게 바로 이 한 줄이에요. 이 속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당신의 인생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마셜 골드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돈이나 명예, 권력, 스스로 그런 것 때문에 동기가 되어서 임원이 되고 섬기려고 하면 나는 차라리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직장 내 임원이 되는 것보다 아예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과 논쟁하는데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논쟁을 하는데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당해냈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당해내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이유가 바로 10절 앞부분에 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누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당해내지 못할까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사람, 잔잔한 미소가 흘러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침뱉지 못하는 거예요. 전 당신을 용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전 당신을 용서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성령 하나님이 용서를 구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네가 잘못했잖아 하는데도 아니요, 전 그 말을 못합니다. 제 자존심이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머리를 숙여요. 제가 리더인데요. 제가 탑 리더인데요.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인데요. 내가 그렇게 많이 잘못하지 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네가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네가 먼저 카톡을 보내라. 네가 먼저 문자를 보내라. 네가 먼저 전화를 해라. 네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건네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관계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능히 당하지 못하는 대단한 인물이 됐습니까? 스데반이요,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디서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 기도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다 위험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위험하고,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꾸렸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다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핵폭탄같이 되는 거예요. 수류탄처럼 뻥뻥 터지는 거예요. 지뢰와 같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린 사탄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주님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살아가면서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고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의 나의 내 안의 용서 화해와 사랑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부르치며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